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믿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으로 보배로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에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믿음은 사실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아무리 큰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따르지 않는 믿음은 다 헛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큰 능력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의 능력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하지요. 실상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확실한 것, 반드시 갖게 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들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갖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것,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도 이 오복을 말하지, 오복, 5가지 복.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지요? 수. 이거는 이제 장수하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70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근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오래 사는 것, 더 넘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이 70년 아니면 80년으로 끝나는 인생이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사후세계가 있음을 믿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들은 사후세계를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서 종교가 나왔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 이 영생에 관해서 질문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뭔가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오래 살고 또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사실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요. 그는 먼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많았고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젊은 청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좋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영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근본적인 욕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근본적인 욕구, 영생에 관한 욕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영원과 연결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거듭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우리의 죽음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육체적 죽음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는 정도의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지요.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게 있지요. 부. 이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이 돈이 돈으로서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그 사람에게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난 지금도 목마릅니다. 난 지금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노는 거 봤습니까? 그분들 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왜 그렇지요? 사람에게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를 아무리 이룬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어려운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자족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함을 누릴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이 또 원하는 게 있지요. 바로 유호덕입니다. 이것은 덕을 좋아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지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양심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좋은 일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좋은 일하면 다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내 기쁨과 만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욕심이란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하기 싫은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이것이 인간의 악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지요. 강령. 이것은 평안한 마음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또 평안한 마음이 없어요. 그걸 지켜야 되고 더 벌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분주하겠습니까?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또 없어서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기록한 아굴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부하면 부한 대로 평안이 없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평안이 없기 때문에 부하지도 말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평안입니까? 그 평안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 믿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만이 이러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고종명이지요. 이것은 죽을 때에 평안하게 죽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평안하게 죽는 것 우리 모두의 다 소원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무병장수하고 살았어도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죽기 싫어라고 하면서 외치고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없어진다는 이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썩어질 장막을 벗어놓고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누구보다도 평안함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함을 주는데 그거는 죽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싫어서 막 일그러진 채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바로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누구보다도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도 믿음의 능력으로 찬송하며 고인을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오복이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복,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미 다 받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의 실상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믿음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이는 가치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좀 등한히 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지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인데 그것을 보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는 눈 외에도 볼 수 있는 기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생각해 본다라고 말을 하지요. 눈으로 본다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각 기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코로도 냄새를 맡아 본다라고 말합니다. 또 귀로는 들어본다라고 말하지요. 혀로는 맛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손으로는 만져본다라고 말하고 발로는 걸어본다라고 말합니다. 몸으로 누워본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는 기관이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눈 하나로만 보겠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금은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만 쫓다 보면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보이는 것은 다 유한한 것이고 잠깐 동안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잠깐입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는 것들 뿐이지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동안이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축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다윗,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집트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큰 권력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는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비록 고생이 되고 또 힘든 일을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함께 걸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전에 홍수 사건을 예언하시고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고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비록 현실에서 사람들이 욕하고 막 미친놈이다, 뭐한다, 막 그렇게 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의 자세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17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인데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지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적들이 있었고요. 핍박과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나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까?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참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돌아갈 고향으로 가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실상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입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떠나온 고향, 세상을 생각하거나 또한 그리워하지 말고 더 나은 하늘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유혹이 많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앞이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믿음의 능력 세 번째는 세계의 근원을 알게 해줍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수많은 고고학자들이나 철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종교에서 세계의 근원을 알려고 노력했지만 근원을 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양의 유명한 철학자 공자, 장자도 몰랐습니다. 이들은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세계는 자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전부터 그냥 있어 왔다.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반면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써 세계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맨 처음 첫 시작을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합니까?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도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물질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나고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믿어지지요.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러한 찬양을 했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믿음으로 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지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나중에 고귀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보다 인간을 고귀하게 창조하신 것은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셔서 하신 것이고, 또한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되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과 교통,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고귀하게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마땅히 우리가 심겨진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만들어버렸습니까? 세상의 진화론에서는 마치 인간과 동물이 동일하게 그렇게 아주 격화시킨 것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다윈이 발표했던 진화론은 사람이 미생물에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진화를 거듭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의 변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에는 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요. 여러분, 만약에 말과 나귀를 교배하면 노새라는 새로운 종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노새라는 것은 노새끼리 교배를 한들 노새가 또 나오지 않습니다. 임신 자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야구 선수들 중에는요, 특별히 투수들 중에 이 손이 한쪽이 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한쪽 손으로만 공을 던지니까 한쪽 손이 더 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투수들 보면 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 손이 더 길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녀가 나오면 한쪽 손이 조금 길게 이렇게 나올까요, 아기가? 그렇지 않지요. 후천적으로 변화된 것은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유전 법칙을 따라서 그 유전자를 통해서 물려주어서 자녀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유전적으로 키가 큰 사람끼리 결혼하면 키가 큰 사람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유전자가 그렇게 결합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키 큰 사람이 또 키 큰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또 키 큰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녀를 낳다 보면 한 수십 수백 대 지나면 인간이 아닌 키 큰 어떤 괴물과 같은 사람이 나오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인간은 수백 년이 지나도 인간이고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이 자연 선택설이 맞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고등한 동물입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힘이 셉니까? 가장 용맹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해요. 동물들 보세요. 태어나면 단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뛰어다닙니다. 인간은 어때요? 1년이 지나도 걸을까 말까 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걸 어떻게 진화론 자연선택설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선택설에 의하면 인간은 가장 먼저 멸종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간이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자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문화명령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풀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진화론이 맞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참 믿음을 보는 게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참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서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안개